10월 26일 토요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10월 26일 토요일 새벽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67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이 시간에는 공동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우리나라의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진학과 취업과 결혼의 문제를 두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겪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지혜가 그 가운데 임하여서 또 이것을 풀어나가야 될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분들이 이러한 문제를 다루어 갈 때 지혜를 모아서 또 하나님의 그 뜻하신 선하신 방향으로 이 가운데 겪는 어려움들의 해결책이 잘 마련될 수 있도록 위에서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내외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국내외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복음과 상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복음과 상황이 복음으로 역사와 사회를 조명해가며 또 그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단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섬기시는 김병전 목사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충실히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도록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삼성동안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삼성동안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주일 예배와 모임을 위해서, 그리고 교육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일 동안 드려지는 모든 예배, 모든 부서의 예배와 또 진행되는 모임 가운데 특별히 이 복음의 접촉점으로 잘 세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각 부서를 섬기는 교육자들 가운데도 함께 해주셔서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도록 또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곽수희, 박지영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두 교우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필요를 채우시며 또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계획이 아름답게 열매 맺는 시간, 그러한 인생 될 수 있도록 또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새벽 기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 새벽 기도회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세밀한 음성을 들려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듣고 합당하게 반응하는 이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나눈 이 다섯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은 스가랴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스가랴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다소 은유적인 표현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은유적인 표현들이 나타내는 바와 또 이 말씀에서 핵심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진 그 배경들을 살펴보자면 역시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그 본분에서 그리고 그들이 원래 가져야 할 어떤 정체성에서 떠나 있던 사람들로서 그들의 삶이 부적절한 그런 가운데 임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실 때 바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으로부터 돌이키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시대에 필요한 말씀들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늘 확인하게 됩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입니다. 선지자 이 스가랴와 또 학개는 동시대의 인물로서 역사적 배경이 비슷하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전 520년, 기원전 520년에 학개는 4개월에 걸쳐서 4번 설교를 하고 스가랴는 학개 선지자가 사역을 시작한 지 2달로부터 시작했다라고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스가랴가 사역을 시작할 때 고레스는 부친의 뒤를 이어 바로 이 페르시아의 왕이 되죠. 그래서 그가 왕위에 오른 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유다를 자유하게 해주고 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하도록 허용합니다. 고레스가 바벨론을 지배하기 시작한 해 주전 539년경인데요. 그때 조서를 내려서 이스라엘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도록 허락하게 됩니다. 오늘 이러한 배경에서 쓰여진 이 스가랴 말씀이 특별히 귀환한 이 유대인들 그들이 이제 성전 건축의 기초를 다지고 그리고 환경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바로 이렇게 성전이 건축되어져가는 그 과정에서 오늘의 말씀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중단된 성전 건축을 시작하라고 격려함과 동시에 장차 대적들과 싸워 승리할 날이 올 것이다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주기 위함이다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해서 스가랴서에서 언급된 많은 환상들로 인해서 구약의 계시록이다 라고도 불리우는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신의 본분,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다시금 세워져야 함과 그리고 그것을 세우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을 그들이 세워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으로 성전을 세우고 그 성전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성전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들이 꿈꾸게 된다라는 점들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해서 이 말씀이 주어질 때 특별히 이제 스가랴서에서 언급되어진 예언들 그 가운데도 역시 마찬가지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메타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 그 대적들과 싸워 이겨 나갈 때 반드시 그들이 행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서의 본분에 대해서 오늘 3장을 통해 한번 이야기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스가랴가 네 번째로 본 환상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스가랴를 통하여서 바벨론으로부터 귀환하여 성전을 짓고 있는 유다에게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격려하십니다. 스가랴가 본 모든 환상은 하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에 대한 청사진이죠. 그리고 이 환상은 한 시대를 위한 예언의 성격을 뛰어넘어서 장차 메시아를 통해 그들이 회복되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의 연장선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본 환상은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을 거룩한 도시로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고 네 번째로 본 환상을 통해서 이 3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리고 출애굽기를 통해서 약속되었던 이 제사장 나라로 세울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사건으로서 오늘 말씀을 그려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외적 그들로부터 예루살렘을 거룩하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이 다시 한번 그 본분으로서 그 본분에 합당한 것들로서 세워지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이 스가랴가 본 네 번째 환상은 여호와의 천사 앞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서 있고 그 우편에 사탄이 서서 여호수아를 대적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을 고소하는 모습은 욥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도 역시 우리를 읍소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사탄은 참소하는 자로서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끊임없이 정죄합니다.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여호수아를 대적하고 그리고 이 모습을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개인을 말하기보다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서 이런 구도를 놓고 볼 때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여호수아를 대적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 왜 이런 장면들이 연출되고 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문은 이러한 우리의 궁금증에 대해 직접적으로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좀 더 명시적으로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묘사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 그 내용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로 묘사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이 표현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스라엘의 연약한 모습이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때로부터 귀환할 때까지 모든 과정을 돌아볼 때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고 표현한 것은 그들의 모습에 대한 적절한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죄로 인하여 바벨론에 잡혀갔지만 스스로 힘으로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야만 하고 포로의 신분에서 밖에서 신분으로서 살아갈 수 없는 그들의 운명을 보여주는 표현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로 묘사되기에 충분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는 타버릴 수밖에 없었던 나무가 불에 겨우 건져내어져서 자신의 형체를 간직하고 있는 나무를 말하기 때문에 지금 딱 이스라엘의 처지와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스가랴 환상에서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것은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었던 대제사장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그 모습은 그 제사장은 백성의 중보자로서 거룩함을 본성으로 하고 있고
이처럼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서 백성들을 중보해야 될 제사장으로서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었다면 그는 더 이상 제사장의 직분을 행할 수 없었겠지요.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장의 모습을 통해 이스라엘이 죄를 범함으로써 이미 제사장의 나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음을 보여주십니다. 사탄은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연약한 모습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들의 죄와 약함을 고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사탄을 책망하십니다. 사탄이 이처럼 이스라엘을 대적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시되 은혜라는 그런 관점으로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기 위해 이스라엘에게 가장 필요로 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들이 어떤 자격과 그들이 어떤 조건과 그들이 어떤 가지고 있는 기능들이 합당하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 이와 같은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로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것도 바로 그러한 것에 기인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처럼 세계 모든 나라 가운데 제사장 나라가 된 것은 그 스스로의 의로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사탄의 모든 대적으로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 피할 길이 되며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불에 그슬린 나무와 같은 존재인 우리도 여전히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호수아에게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은혜로 정결하게 해주시고 받아주셨지만 그들에 대하여 가지신 변함없는 뜻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씀에 순종하여 산다면 그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실 것입니다. 내 집, 내 뜰, 이 모든 것은 성전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말씀에 순종하여 살 때 약속하신 내 집에서 내가 다스릴 것이고 내 뜰을 지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맥락이 있는 것이죠. 제 대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으로 3장 8절에 보면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와 같이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라고 말씀하는 것들은 바로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싹은 유다가 바벨론으로부터 멸망당함으로써 단절된 다윗 왕조로부터 바로 메시아가 나올 것에 대하여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마찬가지로 여기 언급하고 있는 돌도 역시 마찬가지로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상징적인 단어들이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서 또 주어졌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강의 철과 진흙의 발을 부딪혀서 부서뜨리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들을 통해서도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신상을 부서뜨린 그 뜨인 돌은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은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진정한 회복이 바로 그와 같은 메시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여전히 확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표현이 은유적일 뿐이지 바로 이와 같은 메시지는 굉장히 확정적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에게 진정한 샬롬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바로 그 대적들로부터 참소당하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날에 10절에 보면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기 위해 자신들을 정결하게 해주신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 것을 요청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삶이 가능케 되는 그 비결, 가능케 되는 그 통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뜨인 돌 그리고 이 싹은 은혜의 시작을 가리키며 또 은혜의 실천, 은혜가 우리 가운데 구현되는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은유적인 표현이며 바로 메시아 그 자체를 가리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새 은혜를 시작하실 것이고 그분이 우리가 정죄당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평안과 만족과 은혜를 누리게 될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행하실 능력자, 능력 있으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은혜가 필요하거나 또는 과도한 지적으로 인하여서 지쳐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또 지지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줄로 아는데 바로 그런 여러분들의 삶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공급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믿음으로 이번 한 주 또 이번 하루를 승리하시게 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새 은혜를 시작하시고 평안을 더하시며 위로를 더하실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를 시작하게 하실 그 주님을 더욱더 기대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이후에는 각자 가진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